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오늘 질문은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셨는데요.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전제를 여러분 깔아야 돼요. 왜냐하면 항상 해석이라는 거거든. 해석은 어떤 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할 때 벌써 출발이 달랐으니 내용도 다를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지금 출발을 대전 쪽으로 간 사람하고 부산 쪽으로 간 사람 출발이 다른데 끝에 가면 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길이잖아요. 그거 같습니다. 그래서 가르침을 저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표현해 드리고 싶네요. 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. 두 가지 관점으로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통 혼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는 다양하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그게 가미되니까요. 그렇지만 영의 관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예. 영의 관점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. 그러나 표현은 다양하게 하죠. 답은 하나인데.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표현을 해주지만 영의 관점에서는 오직 나밖에 없거든요. 유일하거든요. 그럼 답이 하나밖에 없게 되겠잖아요. 둘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 대신에 상대 세계라서 표현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비유를 들고 표현한다. 그래서 영의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가르침이라 그러고 나머지 우리가 하시는 거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구분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가르침도 다 가르침이라 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분스쿨은 영의 가르침을 주시는 학교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달라서 영의 가르침인가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써놓은 책을 보고 그걸 해석을 요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통 가르침 준다 안 하고 강의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들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에 아무도 하지 않고 뭐 어떤 책을 기준으로 보고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해서 영이 일러주는 영감을 그대로 표현할 때는 가르침이라고 영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합니다. 이거는 무심히 있어 봐서 가르침을 받아보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 본 사람은 구분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함께 해보시면 체험할 수 있어요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